일상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밝고 아름다운 찬양 해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독특한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에는 그 행실이 또 그의 그 삶의 인품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의 멋진 형 에서가 아니고 왜 야곱일까?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일생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으로 나타나시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땅의 약속을 하시고 자손의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동행의 약속을 해 주시죠. 그 약속을 받고 이제 바단 아람 삼촌 집에서 잘 살다가 또 그곳에서도 살기가 힘들어 다시 고향으로 오다가 야복강에서 다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거든요. 이 두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야곱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언약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이와 참 비슷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혹은 내 아내가 남편이 믿는 하나님 또 우리 가족이 섬기는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과 그리고 함께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땅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얻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땅의 약속이 있죠. 그런가 하면 자손의 약속을 하는데 이 자손이란 싱글들이 자손 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죠? 그 자손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생명 현상이 있어요. 돌멩이가 돌멩이를 낳지는 않지, 그렇죠? 무생물은 번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하는 것과 그리고 생명을 낳는 이 두 가지의 생명 현상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믿음의 진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생명이 확 꼽히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막 감추어져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예.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복을 주시고 또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동행의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셨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또 다른 장면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야곱과 요한의 이 계시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 그때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주의 날, 이 주의 날에 참여하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앞에서 아니고 뒤에서 들려요. 큰 나팔 소리로 들려요. 그 나팔 소리 같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히 들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뒤에서 들렸다는 것은 내가 보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막 주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한이 이 계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에요.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요한이 의도한 게 없어요. 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하는데 이 만남은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밤에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꿈에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이 무슨 환상을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꿈을 꾸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어.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날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이전에는 듣지 않을 때와 들은 뒤가 달라지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고 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두려움에 떨고 막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 길을 가서 외삼촌 만나고 거기서 사는 것이죠. 그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이 오늘 요한이 나타납니다. 이제 계시가 딱 끝나고요. 7 교회가 보내는 편지가 끝나고 또 음성이 들리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며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저희가 디자인하면서요, 이 리모델링 하면서 가졌던 컨셉이 열린 하늘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 있는 이 예배가 되면 참 좋겠고, 하늘이 열려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면 좋겠고, 하늘이 열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이 예배당이 참 되면 너무 좋겠다. 이게 컨셉이 그런 거예요. 열린 하늘이. 그런데 열린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계시의 세계가 이제 4장부터 쭉 나오는 것이죠. 만약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안 올라갔으면 이 계시의 세계는 요한계시록은 3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4장 이후의 계시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럼 야곱을 보면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씨름의 주제가 뭐예요?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씨름하는 대상자가 내가 가야 되겠는데 해가 밝아오는데 안 놓아주니까 환부뼈를 쳐가지고는 그냥 이게 위골이 돼서 그 이후로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될 때까지도 안 놓아주는 거예요. 당신 보낼 수가 없다고. 내게 복 달라고. 축복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인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신학교 다닐 때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아니 날 세는 거하고 하나님이 가야 되겠다는 거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날이 새면 도망가는 것은 물귀신이 도망가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기발한 생각이죠. 지금 물귀신이 나타났나?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이런 거예요. 환하게 된다는 것은, 날이 밝아진다는 것은 분명히 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분명히 보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위해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받아보고 살아있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물귀신 아니에요. 자, 그걸 쳐가지고요, 절개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 안 놓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너를 축복한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요. 이름이 너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져준 거지. 그때부터 이 야곱은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는 다른 단계로 그가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면, 야복강에서는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씨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간절함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일까요?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냐? 뻗친 그 사나이다운 에서가 아니고 이 좀스럽고 거짓말장이고 사기치고 그리고 장남도 아니고 차남이고 연약하고 엄마가 보호해주지만 안 되는 이런 시한 사람을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 택했대요.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그냥 택했다는데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길게 쓴 이유는요,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은 에서처럼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기꾼이고 거짓말 잘하고 이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자. 처음에는 형 발꿈치 잡고 나오잖아요. 형을 의지하고 발꿈치 잡고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좀 모자라도, 그 성품이 좀 신통치 않아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느냐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바가 있느냐, 갈급한 바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막 쳐들어가는 거잖아요. 쳐들어가서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요, 군대가 가서 문을 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성을 딱 닫아놓으면 그걸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핵무기로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열렸으니 너희가 침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것들을 쟁취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 세월을 지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고 천국의 보화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사도 요한이요, 계시가 끝났잖아. 7교회 편지하라. 그 편지 끝났어요. 그런데 새로운 영적 단계가 확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리 올라오라.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위로 올라간 거예요. 계시의 세계가 확 열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간절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것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천국 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고자 하는,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믿음이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더 차원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단계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7교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에베소 교회의 편지가 뭐예요? 내게 첫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죠. 다시 그거 회복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첫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 뜨거움, 그 갈망, 갈증, 그거잖아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내 안에 갈급함과 갈증이 있느냐, 더 나아지고자 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내 영성이, 내 경건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왜? 만족하니까. 이만하면 되죠. 여러분, 요한이요, 이 놀라운 주의 날에 그 폭포수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신비한 경험을 하고 말씀을 받잖아요. 편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이 이만한 계시만 해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것만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지 않고 멈췄다면 계시록 3장으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 세계를 알 수가 없죠. 왜? 안 봤으니까, 안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그 다음 계시의 세계가 쫙 열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단계를 그 다음에 안 나가면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그리고 조금 은혜를 경험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이 없고 갈증이 없으니까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미지근해지죠. 미지근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 그냥 구토가 난다. 너 보면 그냥 구역질이 난다. 내 신앙이 이만하면 충분하다, 됐다,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역질 나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는 만족하지만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 높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안 나가면 내가 맛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다 하더라, 성경이 그렇다 하더라 얘기하면 그건 나와 모르는 상관이고, 나는 몰라,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머무르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때가 이미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구나. 더 이상 자라지 않으니까 그냥 젖이나 먹는, 내가 충분히 소화하고 그래야 될 그 음식은 먹지를 못하는 아직도 어린아이로 살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의 경험 세계가 요만해요. 경험 세계가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도 그거밖에 안 되고, 그리고 본 게 없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거 뭐예요? 그게 유치한 거예요. 적어도 조금 자라면 내가 안 가봤지만 넓은 세계가 있음을 짐작하고 알게 돼요. 더 큰 세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더 큰 세계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지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와라 그러면 주님, 제가 가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더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나의 소망이 기도가 되면 성령이 도우셔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이만하면 괜찮다고 머물러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가라앉으면 언제 침몰된지도 모르겠는데 침몰되고 끝나요. 주님은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소원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소원, 간절한 소원. 뭐예요? 하나님, 제 믿음이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찬양이, 나의 기도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좀 더 닮은 그 다음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제게 사랑을 더해 주시고, 제게 깨달음의 세계를 더하여 주시고, 계시를 하여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버킷리스트에 백악관 가서 보기 그런 것만 쓰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참으로 원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소망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과 예배의 소망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가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멋지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오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게 3부 예배 때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이 넘치는 예배가 참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잠깐 그냥 확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돌바닥 같은 이런데 흰 눈이 오면 그냥 팍 뿌리는 거 있잖아요, 밑에. 이제 그런데 금가루가 팍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막 쌓인 게 아니고 그냥 돌 사이사이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럼 우리 소망이 좀 있어야 돼. 소망. 정말 멋진 예배를 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 돼. 소원을 갖는
야곱 같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뭘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본다든지 어떤 놀라운 장면을 볼 때 눈에 확 띄는 거 있잖아요. 그 눈에 띄는 것이 너무 멋지면 다른 것들은 거의 안 보일 정도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다 갔는데 딱 보이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강력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어요.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뭐 보석 같은 게 막 있고 막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름답고 영원하다는 거죠. 뭐 이런 설명을 다 하면 이 4장만 설명하는데도 수개월 걸리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그냥 생략하고 눈에 딱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가 살 집 멋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와, 황금길이네, 수정 같은 무슨 바다가 있네,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보이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좀 해석을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꽉 차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이 없는 그 나라가 다 보여요.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처럼 이렇게, 요한처럼 이렇게 이제 딱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이제 열린 문이 있고 요한이 확 올라간 곳이 있어요. 여기서 요한이 한꺼번에 퍽 뛰어서 올라갔지만 우리 그렇게 뛰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야곱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야곱이 마지막에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한 그 고백이요, 참 멋진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야곱을 평생을 길러가지고 마지막에 그 죽을 때쯤 돼가지고요, 꽤 괜찮은 신앙의 사람으로, 아니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저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내가 병들 때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는 보조자, 조력자, 조수, 뭐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시간은 다 내 마음대로 해.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좀 더 많아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많아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많아져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저 하나님 나라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거든요. 그럼 그 기도의 1단계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내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 안에 점차 하나님이 왕 되신 영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시간의 영역에 하나님이 왕 되신 영역이 점점 많아지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다가 하나님께서 야, 네 시간이 그냥 한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네 마음대로 쓰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 시간 하나님이 통치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왕 되신 시간들이 점점 많아져요. 아침에도 찬양하고 책을 읽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역이 많아지는, 자녀 교육에 하나님의 영역이 많아,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스카이 충분히 갈 수 있어. 그리고 내 인생이 펼 거야. 뭐 이렇게 하다가 점차 아니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 아이의 평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치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통치권이 부모에게서 하나님께로 통치권을 넘겨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요,
히브리적인 어원으로 구약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은 이름이 하나님이여 다스리소서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뜻이 훨씬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 그때부터 야곱이. 이것도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전에 답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해서 제가 연구를 한 건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 야곱이란 말도 쓰고 이스라엘도 쓰고 막 두 개 막 혼용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질문. 그냥 그런 질문 해보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리소서 생각을 한다면, 야곱은 남의 발목이나 잡는 사람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으로 너의 존재가, 너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름만 바뀌었는데 삶은 안 바뀌어. 그래서 때때로는 야곱 짓을 하고 때때로는 이스라엘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멋진 신앙의 위대한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냥 풍성히.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전에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신앙이 자랐다는 표시예요. 자랐다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천국을 딱 보니까 한 보좌가 쫙 있어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생겨요. 거기에 뭐 24보좌가 있고요, 뭐 금연류관이 있고 내 생물이 있는데 무슨 뭐 사자 같고 뭐 독수리 같고, 그 다음에 뭐 날개가 6이 있는데 그 앞뒤로 뭐 눈이 가득 차고, 그런 거 하나씩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가득 찬 것이 찬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억지로 찬양 순서에 따라 찬양합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감동과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어제 아시안게임에서 억수로 좋은 일이 생겼더라고. 축구도 이기고 야구도 이기고. 야구는 뭐 예선에서 대만한테 그냥 졌다가 다시 이기고. 여러분, 확 이겼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와, 잘했다. 여러분,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멋진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멋진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와, 멋지다. 이게 찬송인기라. 찬송의 순서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 멋져요, 너무 멋있어,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찬송인 거예요. 천국 갔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멋진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이 내게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많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양. 근데 찬양이 계속 식어지고
찬양이 5절까지 있으면 신경질 나고 그냥 3절까지만 있으면 참 좋은데 예배는 그냥 1시간 딱 끝내야 되는데 1시간 30분씩 가면 그냥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음 단계로 가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그런 건 요즘 젊은 세대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며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는 우리의 신앙 세계가 되고 그는 신앙의 진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에 올라가 계시의 세계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본고 듣는 것처럼 주님, 저희도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점차 더 높은 계시의 자리로,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더 높은 사랑과 소망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시고